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이후에 처음으로 세상에 선포가 되는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인상 깊은데, 세상에는 많은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정말 복음을 말하는 설교는 얼마나 될까? 설교에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홍수 때는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행해진 첫 번째 설교라는 분명한 사실 아래 우리는 이 설교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 사도 그룹과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도 방언인 거죠. 먼저 그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방언에 대해 신기해하면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 주변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단 하나의 메시지. 사실 이 사람들은 조롱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당황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면 당연히 자기에게 일어난 거듭난 사건을 얘기를 했겠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말했을 것이고, 그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의를 얻게 되는 가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방언을 듣고 있는 청중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가서 동일한 설교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에 완전 잡혀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 된 사람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배우고 행하고 또 가르치는, 전수하는 일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방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만 이 오순절 기간까지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들이 율법을 어떤 가치로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열심히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또는 갑자기 외국어를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은 스스로의 의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지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다 체험하고 나서 교회됨의 가치를 알게 됐다. 자, 이런 얘기를 각자가 자기가 온 지역의 얘기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얘기를 동일하게 다 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외국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우선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말로 듣고 있는가 라는 사실. 어떻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디서 각각 배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놀라운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의 메시지의 내용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겠는데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한데, 그 내용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지금 여기까지 외국 거주지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50일 이상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죠. 어떤 말로는 다른 말로 해외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떠나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얘기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고 조상들의 행했던 신앙이 통째로 무시당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뭔가 그들이 이전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각자 나라의 말로 들린다는 이유에서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화를 낼 수는 없는 상황.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된다는 사실에서 단지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오히려 그 상황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만 나타났던 일이 아니라 거듭나신 분들에게 일어났던 공통적인 일이기도 해요. 창뜰 공동체에 오신 분들이 고백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암흑 속에서, 절망, 죽음의 암흑 속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우시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곳에서 내가 행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체험적으로는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변했다는 사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충격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갑자기 성경을 보고 하지도 않던 성경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죄, 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대요. 같은 얘기를 뭔가 계속 하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죠. 근데 잘 들어보면 그 내용이 마치 지금 우리가 건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후 예배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쭝얼쭝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전달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저를 갑자기 붙잡고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쉬운 건 뭐죠? 착하게 살아라, 또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이면 그래, 난 뭘 하라는지 알겠어, 그리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뭘 하라는지는 모르겠는 상태. 그래도 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사람들은 뭐 드러내놓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고 가버려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욕을 합니다. 이건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인 거예요. 만약에 평신도가, 거듭난 평신도가 저처럼 하면 교만하다, 성경 좀 봤다고 아는 척한다, 사람을 정죄한다, 너만 예수 믿냐, 우리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냐,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종교는 그런갑다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막 논박해서 몰아가서 막 어떻게 궁지로 몰아서 회심시키려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결국엔 알게 되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을 뿐인데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무시하고 말겠죠. 마치 거듭난 사람이 이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아, 그 종교는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구약이라는 율법에 대한 교집합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과 지극히 많은 부분에 관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그 일, 그러니까 술 취한 행동이다라고 취급당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듯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선포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누구 하나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크신 일, 그걸 체험하고 그걸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되는 일, 당신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그 일은 바로 요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2장 17절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 너희 딸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하늘의 언어가 터진 사람들이에요.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꿈은 특별히 뭐다, 환상은 특별히 뭐다, 이런 그 분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엘서의 본문은 많은 설교가 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오실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설교를 마무리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 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적용시키거나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간구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과 관계없이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각자가 맡은 일을 처리하러 돌아가고 자기의 의의를 쌓는 데 여념이 없어요. 정작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해도 그들은 거듭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놀랍다, 쟤 갑자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충돌이 일어난다 싶으면 교만하다, 너만 예수 믿냐, 성경 좀 봤다고 지금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냐 등등등 조롱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자기에게 일어난 그 거듭남의 사건을 얘기하는 걸 보고 성령 세례의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건물교회에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이라고 몰아가죠. 19절부터 위로 하늘에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상황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약속하신 영을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때를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 때를 얘기하겠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최종적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는 이라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일이 내 영을 부어준 다음에 또 나는 이라는 얘기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면서 열어가시는 새 언약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해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막 이런 비주얼적인 어떤 거를 막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상상하는 거죠. 전쟁, 기근, 천재지변 등을 생각하면서 종말이 오고 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전쟁, 기근, 천재지변은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을 주시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징조를 볼 수 있게 되는 게. 이것을 외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는 이미 하늘과 땅 아래 엄청난 징조를 드러냈어요. 다만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그것이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의미는 성령의 사건이 온 이후로부터 주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로 인식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절이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미 징조가 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징조가 있다. 시대의 징조가 있다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징조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뭐 달이 어두워지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밖에 나가서 뭐 해가 어두워졌나, 대보름에 달이 좀 더 어두워졌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석달이 어둡게 보이나 마나 이런 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이야. 예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잎이 돋으면 너희가 스스로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이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바울의 눈에는 이 징조가 너무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신 징조, 그걸 분명하게 보면 기꺼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칠 수 있습니다. 사실 거듭난 많은 사람들은 징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좀 더 뒤에 와주세요. 제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미루려고 하죠. 여기가 정말 무시무시한 징조에 둘러싸여 있는 걸 본다면 주님 빨리 와주세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위기의 상황이라고 여겨진다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네. 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도 도둑이 올 걸 예측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올 수 있을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도둑처럼이라고 비유를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안에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에 휩쓸리면서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주님의 그 징조를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는 징조가 아예 아무것도 오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왜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본문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 술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라.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무뎌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미 성령 사건 이후에 이 징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야.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근데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통치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조직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조직폭력배인데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조직원이 있어요. 근데 두목은 이미 잡혀가서 사형 언도를 딱 받고 이제 사형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직에 목숨을 걸 이유가 있나요? 그는 자신이 조직 열심히 해서, 말단에서 열심히 해서 조직 위로 올라가려고, 또 큰 건 하나에서 한몫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조직은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여주는 묵시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 세상의 주권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이 거듭난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출애굽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왕국에 이미 9가지 재앙을 때려 박으셔가지고 거의 초토화가 됐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장자의 혈통을 다 끊어놓은 국가 멸망의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사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완전한 멸망의 선언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면서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하고, 애굽을 지금 누리고 있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저 때가 참 좋긴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 왜 그렇습니까? 이 징조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살이와 모든 근심 걱정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거듭났을 때는 분명히 안 그랬을 겁니다. 자,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선언은 지금 사탄과 함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함께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죽을 상황인데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살 수 있어. 근데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주님 그러면은 마치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니까 나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본문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 다 지옥에 갔어요. 심지어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행악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아무개야 도와줘 이렇게 사람 이름 부르듯이 주님의 이름을 그 입에 올린다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큰 착각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 질러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소리를 크게 질러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적 간절함이 없는데 목소리 크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더 크게 누가 방금 소리 질렀어 뭐 이러고 하나님 찾아보시나요? 그건 하나님의 주의를 끄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크게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21절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그것은 출애굽적 틀 안에서, 구약적 틀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딴 걸 안 해요. 그냥 피만 문설주에 발라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문풍지에 테이프라도 좀 붙이고 못 들어오게 뭐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만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못 막아요.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내가 내 선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내려놓는 거죠. 율법 안에서 내 행위로 의를 쌓아 구원을 받으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 일을 쉰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옛사람과 지금 엉켜있는 이 틀에서 말씀이 이걸 분리시켜줘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어떤 선과 의를 다시 버릴 것인지, 잡을 것인지. 그 모든 개인적인 선, 개인적인 의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그 방안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막아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다니엘, 엘리야,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라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본문은 마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그 선택이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누가 내 선을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그 누가 자신이 쌓았던 의를 무가치한 껍데기, 죽음의 껍데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오직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바울로 된 것처럼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거듭난 사람을 위한 얘기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의지적 선택을 촉구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어, 나는 믿으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는 궤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예요. 베드로는 22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율법에 속해 절망적인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자 그분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절망이지만 성도에게는 엄청난 힘과 위로입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잘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서 뭐 성공하게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걸 아시죠? 사탄이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뭘 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할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데 점점 더 잘 되게 해버리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좋거나 또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마치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사탄은 뭘 하든지 또는 뭘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죄인들의 대속을 행하게 되는 일이 돼버린 거죠. 차라리 사탄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했더라면 세상에서 잘해드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반대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시편에서 말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누구도 이전에 이렇게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 시편 본문을. 단지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 그가 그 일로 50평생을 살았던 그는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성령을 통해서 알았고,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이하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는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돌아서 좀 이런다고 돌아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마음에 덮여있는 너울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참된 가치가 그에게 드러나게 돼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가 은혜의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안다, 그가 너울을 벗은 상태로 구약을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너울이 벗겨진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점점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죠. 욕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남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양보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했죠? 자기 일을 쉰다. 이것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체험 없는 자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에게 나타납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의 눈에 너울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영광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 변하게 되는 사람들, 변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결코 성도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채워지는 기쁨은 의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도 인상 쓰고 있지 말라고 막 이런
그 감정을 명령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요, 명령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기쁜 척하고 속과 다르게 항상 웃고 있다는 건 그냥 거짓말쟁이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기쁨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인지, 아니면 아예 가식인지 하나님이 그걸 구별을 못 하시겠어요? 베드로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라고 분명히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도는 자기의 선을 주장하는 그 옛사람의 생명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세상에 주신 이 징조들을 살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깨어서 영원한 것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울을 벗은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암흑 속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신 징조들을 살피게 하시고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도둑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있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